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매 큐티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죠. 원주 와가지고 이렇게 또 추운 기간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수도 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묵상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비터 친구들 비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쉽진 않죠. 청매 책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거니까요.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큐티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없어도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날 순서 거 보시면 되긴 되겠지만 여러분들 책이니까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기 어려우면 부모님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꼭 받아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미 1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또 태어나는 그 이야기부터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한 6개월 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온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뒤흔들면서 회개의 바람을 일으켰던 굉장한 사역자, 부흥사, 설교가 또 어떤 웅변가 어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역할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쓰임 받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인생의 어떤 길이나 또 세상에서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외치는 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에서도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외치는 자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이 지나갈 길을 먼저 와서 왕이 지나가신다 행차하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지나갈 길을 준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리 오너라 여봐라 길을 비켜라 왕이 지나가신다 주상전환합시오 이렇게 먼저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서는 그냥 외치는 일만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나 이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지나가는 그 땅을 평탄화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외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 또 하나님을 모르고 막 쌓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서 회개의 바람을 일으켜서 다 씻어내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고르게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죠. 오늘 2절에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 지도자들 다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서 회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갔습니다. 사회의 주류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가 아니라 성전 한가운데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중심부,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로 찾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큰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았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1장은 그렇게 이 한글 성경에 보면 광야,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 있었던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 빈들,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또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뜻과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근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갑니다. 미드바르에 있는 사람에게 다바르가 찾아갑니다. 없는 게 없는 도심 복잡한 한복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절대 혼자서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직사광 광선이 괴롭히고요. 밤에는 큰 일교차와 무서운 맹수들 때문에 생명을 늘 위협받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광야는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시기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거룩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죠. 다윗은요, 멋지게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주가가 상승되는 그 시기에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사막과 동굴을 전전하면서 거룩한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각각 자신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빚어진 인생, 광야에서 훈련된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을 사용하셔서 바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사람들에게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여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14절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요한보다 주류였고 요한보다 중심에 살던 사람도 요한보다 잘 살았던 사람도 요한보다 대단했던 사람도 요한보다 돈 많이 벌던 사람도 요한보다 멋지고 잘생기고 좋은 옷 입던 사람들도 모두 다 외치는 자 요한을 찾아와서 길을 묻기 시작합니다.
길이 가득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 길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에 살던 사람들이 길 하나도 없는 광야에 찾아와서 길을 묻고 있습니다. 회당과 성전,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광야에서 온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태어났을 때 그 부모에게 천사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찾아서 거룩한 외로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의 광야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